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읽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예배 포맷이 조금 바뀐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색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네, 나름 고민을 하면서 또 이렇게 조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한 달쯤 지나면 원래 이랬던 것처럼 좀 편안하게 우리가 느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대 분들은 조금 어색하지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성경 봉독 제가 한 20몇 절 하는 동안 가만히 서서 있을 때 때로는 눈을 어디를 마주쳐야 하겠다 그럴 고충이 있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훨씬 더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잠깐 성도님들 얼굴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좀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네, 신년 또 연초라 그런지 네, 괜찮으시죠? 네. 네, 교회만 오면 피곤하신 거 아니시죠?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예배의 감격을 또 우리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년 오늘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고 또 2024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게 아직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다양한 일로 다투고 분열하는 교회도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지역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조용히 사라지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만으로 우리가 세우고 유지하려고 할 때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시면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을 우리가 열심히 감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교회로 존재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분명 우리에게 부족함도 있었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 받으셨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한 2024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또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교회로 존재하기 위해서 또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를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에 맞이해서 2023년보다는 한 발짝 더 우리가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또 예배와 복음 증거하는 일에 또한 각자에게 주신 그 직업적 소명을 감당하는 일에 작년보다는 한 발짝 더 우리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천실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가 더욱더 교회답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며 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2024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해 이제 11월부터 목회자에게 주는 이제 고민이 하나 있죠. 새해 어떤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가라는 그런 거룩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요. 열왕기상 말씀을 보는 중에 주시는 감동이 좀 일찍 왔어요. 그래서 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의 표어이기도 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문구가 저희가 너무나 크게 왔습니다. 왜 성도들, 저 부족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부를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일까.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한번 해봐라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4년 표어는 이 말씀 자체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해볼까요? 네, 하나님의 사람아. 네, 한 번 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네, 옆 사람 보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만 하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이렇게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오직 나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직 나 하나님의 사람아. 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네, 저만 그렇습니까? 부담으로 밀려오십니까? 아니면 가슴 벅찬 그런 느낌을 오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있어서는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올 한 해 동안 이 말씀 기억하면서 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나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외쳤던 이 시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듣기는 좋은데 과연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적인 배경을 보면요, 몇몇 인물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함을 받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또 사무엘상 9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립니다. 열왕기상 12장 22절에 스마야 선지자, 또 열왕기상 13장에 등장하는 한 선지자 모두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능력 있는 선지자죠. 엘리야와 또 누구 있죠? 엘리사 둘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전하는 대언자 또는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성령을 주시고 다 능력을 주셔서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을 친히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주로 꿈과 같은 환상이나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셨고, 엘리야의 경우에는 자연현상을 통해 또한 그곳에서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그를 만나시고 뜻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름 중에 그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시대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나는 떠나지만 너에게 무엇을 줄 것이다 라고 하셨죠?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은 특별한 사람들 안에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 안에 주님의 약속처럼 함께 거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들리게 하여 주시며 뿐만 아니라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분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몇몇 특별한 사람, 어떤 영적인 사람에게만 자신의 뜻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신자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 받았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와 같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뿐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 참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몇몇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잃어버린 정체성,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올 한 해 정말로 하나님 사람답게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소리가 바람이 닿으면 작아지고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이 말로는 우리가 좀 작게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뜨거우셨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앞에 하나가 더 붙어요. 뭐가 붙었습니까? 오직 너라는 게 붙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개역개정 성경이 아주 번역을 잘했습니다.
좀 쉬운 성경인 새 번역본과 그리고 우리가 천주교에서 함께 공유하는 공동 번역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나 놓쳤어요. 바로 오직 너라는 표현을 놓쳤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쓰데라고 해서 그러나 너는이라는 이 단어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렇게 세 권의 서신서를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목회서신은 교회를 지도하고 다스리는 데 요구되는 어떤 목회적인 지침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인데요. 이 목회서신을 보게 되면 동일한 표현, 바로 그러나 너는 또는 쯔데라고 하는 이 표현이 5차례 사용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사용할 때마다 구체적인 지침을 디모데와 디도에게 전하는 것을 봅니다. 몇 구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인데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그리고 디도서 2장 말씀을 보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라고 오직 너, 그러나 너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의 말씀을 보면 바로 앞에 붙어있는 인접 맥락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있다.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위선적인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 거짓 신자가 있다. 거짓 교사가 있다. 그러나 너는 라고 말씀하며 그들과는 분명히 구별되고 대조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과는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동시에 세상과 구별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다면,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면,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않다면 그러면 어찌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좀 달라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다워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크게 4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피하라, 둘째는 따르라, 셋째는 싸우라, 그리고 4번째는 취하라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네, 비슷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어떤 학자들을 보면 영어로 이것을 이해가 잘 되도록 이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영어로 하지는 제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가장 먼저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피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피하라는 게 여기 뭐가 더러운 게 있네 이렇게 피하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 넘어질 뻔했는데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피하는 전력을 다해서 도망가는 것, 달아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게 좀 매치가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도망가는 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은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리고 말씀으로 막 능력으로 이렇게 성령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디모데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피해야 된다. 도망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와는 좀 대조적으로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합니다. 피하라, 도망가라, 싸우라. 2가지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사람은 싸워야 할 때와 그리고 달아나야 할 때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달아나야 합니까? 무엇으로부터 도망해야 됩니까? 앞선 본문인 6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것으로부터 도망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한 생활 원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들로부터 도망하라.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교만하고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변론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이며 그들은 시기와 다툼과 비방과 악한 의심을 우리 안에 불러일으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한낱 자신의 이득을 취할 생각으로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 곁에 있으면 결국 끊임없는 알력 다툼이 일어나니까 주변에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그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 그들과 함께하지 말고 도망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진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의 관심사는 이런 겁니다. 내가 교회 안에 다니면서 어떻게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을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면 그 지식을 뽐내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을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어떤 자리를 내가 하나하나 차지하게 되면 거기서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또 교회 안에서 하는 것들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금전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들로부터 도망가고 피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의 행태는 결국 어떻게 전략하고 마냐면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하고 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가요.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전문 직종으로 목회자가 된 겁니다. 목사라는 직업을 가진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많아지게 할까? 어떻게 교회 비즈니스를 잘 해가지고 교회에서 많은 그런 뭔가 부를 창출하고 그리고 목회자가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것을 위해서 생각하는 목회자라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교회라는 이곳을 부동산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목 좋은 곳에 저기 건물의 가치가 높아질 곳을 찾아다니면서 거기로 교회를 자꾸만 옮기는 겁니다. 여기 하다가 아닌 것 같아. 신도시니까 또 저기 가는 거예요. 저기 말고 저기로 가자. 그럴 때마다 성도들은 다 떠나가지만 교회는 계속해서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라면 영혼을 죽이는 목회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세우신 모든 리더십들이 관심사가 영혼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믿음 안에 바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 옆에 사람들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좀 내가 우쭐해지기 위해서 그런 놀이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로부터 달아나고 피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가서 안 되는 자리에 결코 머물러 있어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박차고 나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서 또 한 번 피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생각이 든다면 그 자리부터 도망하고 뛰쳐나와야 한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는 중에 떠오르는 구약의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장면일 것 같아요. 창세기 39장 말씀을 보면 젊은 청년 요셉이라는 사람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아내가 눈짓을 보내죠. 눈짓을 보내고 그 다음에는 말로써 급기야는 요셉의 옷까지 잡아치면서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요셉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옷을 그냥 벗겨진 채로 내버려두고 그리고 박차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억울한 누명도 씌웠어요. 그 주인 아내가 보면서 옷을 보라고 나에게 뭔가 나쁜 일을 행하려고 했다고 누명을 씌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요셉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면, 그리고 그런 관계를 맺었다면 결국 그는 언젠간 발각될 것이고 그 자리에서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어찌 종이 주인의 아내와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그 자리에서 뿌리치고 도망갔기 때문에 그에게는 기회가 한 게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친 요셉을 인정하셨고 그를 사용하셔서 결국에 애굽의 노예에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피해야 할 자리에서 박차고 나올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시편 1편 말씀 기억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기억나십니까? 거기까지 기억나고 나머지는 조금 헷갈리시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잘 보세요. 처음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악인들을 따라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죄인들이 있어요. 죄인들 곁에 그냥 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어느새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첫 시작은 이거예요. 보고 나서 따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가서 같은 죄인들 무리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아요. 어느 순간 이 자리가 편해 보이고 뭔가 내 자리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악인들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그곳에서 박차고 나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뿌리쳐야 됩니다. 도망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거기서 끌려가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서는 안 되는 곳,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여러분 지금 적어두고 머물러 있습니까, 혹시?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그곳에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할 곳에 반드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행동 지침은 이것입니다. 따르라 였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네, 여기서 따르며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보게 되면요. 헬라어로는 디오코라고 합니다. 근데 본래 의미는요. 따르다라는 것보다 훨씬 강한 의미예요. 제가 여러분께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몇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무슨 단어인 것 같습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이게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원래 말은요, 박해하다라는 뜻입니다. 박해하다라는 것과 따르다는 것이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몇몇 단어를 보게 되면 몇몇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박해하다는 게 추구하다라는 의미로, 내가 막 추구하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어느 정도의 추구냐 보니까 끈질기게 누군가를 박해할 정도로 내가 끈질기게 추구하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히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일단 피했다면 그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박해하는 것까지 아주 열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6가지를 말씀합니다.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입니다. 우리가 어떤 유혹에서 한 번 도망쳤다고 해서 다음번에 또 성공할 것이라고 결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유혹의 강도가 더 거세지면 또 우리의 의지가 좀 약해지면요.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게임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알다시피 어떤 이들은 단 한 번으로써 우리를 파멸에 몰아넣기에 충분한 일들이 있습니다. 최근 사회에서 많이 대두되는 어떤 마약과 같은 일들, 어떤 범죄 같은 것은요. 단 한 번에 빠진 것이지만 그의 가족까지도 포함해서 인생을 망칠 정도로 치명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피하는 정도로 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다른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 6가지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6가지는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를 여러분이 다 생각한다면 좀 어렵지만 세 쌍을 생각한다고 하면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의와 경건입니다.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경건은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표현인데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과 같습니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계십니까?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인지한다면,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악한 길에서, 악한 유혹에서 스스로를 뿌리치며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믿는 신자들 또한 때로는 그것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설마 하나님이 여기 계시겠어? 아니면 어쩔 때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보시지 않어, 계시지 않어라고 우리가 자신을 속이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순종의 삶을 적극적으로 쫓아가기 위해서 힘쓸 때 우리는 수많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는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런데 믿음, 사랑이 아니라요. 실제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두 가지가 하나의 쌍처럼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3장 6절, 5장 8절, 디모데전서 1장 14절 등등 많은 구절에서 믿음과 사랑, 믿음과 사랑, 믿음과 사랑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 또한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이런 믿음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사랑합니까? 네, 그렇죠. 말하기 싫습니까? 우리 이웃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족, 남편, 아내, 부모, 형제, 때로는 여러분의 직장 상사, 그리고 바로 옆집, 위층에서 밤마다 쿵쿵대는 분들도 여러분의 이웃이고 사랑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두 가지를 같이 묶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모습을 통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확증된다는 말씀이에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나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하는데 주변 이웃과의 관계가 그렇지 않아요. 하는 말마다, 행동마다 미워하고 질투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하고 그런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사랑을 우리가 잘 붙잡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참된 것인지를 어떻게 압니까? 우리의 믿음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의 사랑을 통해서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이 세상이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 안에, 믿음의 사람들 안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게 될 때 비로소 세상은 이곳은 진짜군요. 이 교회는 진짜 교회인 것 같아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진실된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 가장 큰 은혜가 사랑이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내와 온유입니다. 인내는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서 인내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아주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견뎌내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인내할 수 있는 모든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매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주먹을 얼굴에는 뺨도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까지 끝까지 인내하셨기 때문이에요. 어쩔 수 없어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고 이 땅에서도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의 흙 묻은 발을 친히 닦아주시면서 그 섬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드러내셨고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인내가 무엇인지를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인내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당연히 주시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고난과 핍박을 당했음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삶 가운데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내하는 사람, 이렇게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인내하는 방식과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온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인내했다가 아니라 오직 온유함으로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온유는 타인에 대해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사려 깊게 행동하는 겁니다. 내 기분,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기 전에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 어떻게 반응할까, 그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주지 않을까.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더욱더 굳건히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인내하고 온유함으로 다가가야 하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은 오히려 저는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썼던 그런 표현처럼 외유내강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로 강한 사람이기에, 믿음을 확실히 붙들고 있는 사람이기에 다른 사람 앞에서도 온유하고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6가지 덕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원하면 추구하고 원치 않으면 피해도 되는, 마음에 품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시기에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혹여라도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근데 단순히 돈만 사랑한 사람이 아니라 앞에서부터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믿음을 갖고 있어, 나는 괜찮다고 했던 사람들이 결국이 무엇이었냐? 돈을 탐하고 탐해서는 안 되는 것을 쫓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그리고 근심으로 자기 자신을 찌르며, 그리고 신앙에서 넘어진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야 되고 6가지 덕목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뭔가 한 가지에 빠질 때가 있어요. 도박에 빠진 일들은 우리 성도님 중에는 별로 없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근데 그분이 열심히 수고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박을 이겨냈어요. 이제 도벽을 내가 했다. 근데 우리 사람의 마음은요, 한 가지 이렇게 뭔가 몰두했던 것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걸 또 찾아요. 내 자신이 뭔가 또 몰두해야 되는 거예요. 도벽에서 나오고 나니까 이제 술에 우리가 스스로 매이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나 무엇인가에 자꾸 우리 자신을 매이게 되는 그런 속성이 있는 거예요. 잠깐 나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수많은 유혹거리와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저와 같은 목회자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시며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싸우라였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멘. 성도는 때때로 맞서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라는 것은요, 누군가를 해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싸움은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탈취하고 빼앗고 내 것을 주장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정당한 싸움이고 지키기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저는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떠올렸던 구약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어떻게 보면 너무나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되지만요,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골리앗은 2m에서 3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장신이었는데 머리에는 노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으로 촘촘하게 아무 칼도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다 입었습니다. 다리에는 녹각반, 어깨 사이에는 노 단창을 메고 어느 곳도 찌를 곳이 없었는데 심지어 앞에는 큰 방패를 든 사람이 그 앞을 막기까지도 했어요. 그리고 손에는 어마어마한 창자루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 거인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을 합니다. 근데 그곳에 있던 사울 왕을 비롯한 모든 군대들은요, 꿀먹거리가 됐습니다. 다만 놀랐다, 크게 두려워했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왔습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은 군사가 아니라 어린 목동이었어요. 자기의 형들에게 줄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잠깐 들렸는데 지금 군사들이 얼어붙은 것, 이렇게 모욕당한 것을 보고서 그의 마음속에 분이 차오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 어린 목동이 말입니다. 그의 마음에 일었던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부끄럼 당한 것을 견딜 수 없다라는 마음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마음이었고, 그것을 믿음의 싸움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왜 앞에 있는 사람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다윗보다 최소한 2배 정도는 더 되는 사람이었고, 옆으로도 도저히 피할 바 안 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다윗은 그곳에서 돌 5개와 물매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싸움을, 믿음의 싸움을 싸웠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시고 영광을 취하셨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단순히 큰 적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니까 좀 그럴 수 있어요. 저도 포함해서 우리의 믿음은요,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는 믿음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을 드러내기를 즐거워해요.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 근처에만 가면 교회 다니지 않는, 믿음의 흔적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혹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피해야 될 때 피하고 싸워야 될 때 싸워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피하고 싸우지 않고 교회에서만 하고 있다면, 내 믿음이 크다라고 서로 싸우고 있다면 잘못된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 죽음을 앞두고 로마 감옥에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며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죽음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거는 죽는 것이 아니라 패배가 아니라 나는 마지막까지도 믿음을 지켰고 황제 앞에서도 세상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싸움을 승리했다라고 그는 선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도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스꽝스러운 것이 될 때,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성도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네 번째,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영생을 취하라 였습니다. 이를 위해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붙잡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영생이 없어서, 디모데에게 영생이 없어서 영생을 붙잡으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디모데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도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으니까 사도 바울 그리고 디모데는 다 영생을 이미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생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처럼 종종 살아가지 않습니까? 영생은 이곳에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죽고나 천국의 영생인 것처럼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삶 가운데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고, 영생은 이 땅부터 시작해서 평생에 영원한 나라에서까지 이어지는 삶을 말하는 것이지 천국에 가야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제대로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영생이 확신이 필요합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성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믿음이 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영생을 받았다라고 확신을 하는 순간 그것이 교만이 되어서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에 믿음에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영생을 취하고 붙들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까? 그리고 주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선한 증언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한 증언을 하라라고 한 다음에 선한 증언을 실제로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선한 증언을 하셨는가? 누구 앞에서라고 말씀합니까?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라고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존재가 원래는 파악이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허구 인물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 기억이 맞다면 1960년에 가이사라 지역이었을 거예요. 거기서 비석 비문이 하나 발견됐는데 거기에 본디오 빌라도라는 정확하게 찍혀있는 비문이 한 개가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실존하는 인물이구나라고 생각이 다 바뀌게 되었죠.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 법정에 서는 상황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께 두 번에 걸쳐서 물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말이냐, 너가 정말로 왕이라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왕이라고 생각해서 한 말을 그냥 차용하는 건지를 물어보십니다. 두 번째로 빌라도가 또 물어볼 때는 왕이냐라고 물어본 것이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아니냐라고 반대로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니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고백을 하는 순간 예수님은 로마를 향해서 내가 로마에 대적하는 존재라는 것을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그 앞에 내어두시면서까지도 참되신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한 증언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을 언급하며 우리 믿는 사람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삶 가운데 선한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끝마칩니다. 우리의 말은요, 우리의 삶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힘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말은 늘 하는데 청산유수인데 말을 지키지 못하는 말, 사람들은 압니다. 저 사람 허풍쟁이라고 다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은 참 잘해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라고, 예수 믿으면 복 주신다고, 예수 믿으면 좋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작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말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말은, 우리가 전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내지 않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과 그리고 행동이 일치되는 언행일치에 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을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습니다. 죽은 후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처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곳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성령을 약속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지만 그분의 하신 말씀이 힘이 되어서 그 약속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지 못한다면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가짜라고 오히려 확신 있게 말할 겁니다. 당신이 말한 것 다 허구고 가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거짓으로 증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까지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주목하고 지켜보시고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것입니다. 각자가 행한 대로 열매로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 가운데 선한 열매를 낸 사람이 있다면 주님은
칭찬하실 것입니다. 착하다.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쓸모없는 열매를 내는 나뭇가지가 된다면 주님은 그 나뭇가지를 잘라서 불에 태우시겠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방법까지도 가르쳐주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까지도 보여주셨기에 오늘 말씀에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잠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